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시작.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미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종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꼭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도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길 수도 없고 또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사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악한 영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좋은 열매와 그 다음에 나쁜 열매를 구별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래서 이것이 제목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체크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24장 그 제일 처음에 3절부터 4절, 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 뭔지 아시죠? 미혹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그 5절에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거짓으로 속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런 것이 사인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본인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계룡산에서 나오고 지리산에서 나왔다 해서 거기서 자기가 돌을 닦으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빼고 이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빼놓고 정말 그 자기는 제대로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잘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서 그래서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한다. 거짓말로 잘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 무슨 구원파, 뭐 통일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어떤 진보적인 신앙이다 해서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가짜 구원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WCC를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몰라요. 그냥 위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마지막 때 이것을 잘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방법이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생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것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제가 3가지로 그 서브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인가, 왜 나쁜 열매가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이 3가지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좋은 열매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꽃이 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생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결국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이것을 주님께서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그 구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준비 잘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씨앗, 또 그리고 돌짝밭에 뿌리는 씨앗, 가시덤불 쪽에 뿌리는 씨앗,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을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밭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키우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밤에 뿌린다라고 해서 이 밤에 몰래 와서 사탄이 이 가라지를 이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마음밭에다가 이것을 뿌려놓고 가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을 뿌려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잘라버리고 그러고서 이것을 막고 그 다음에 퇴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소근소근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해서 받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방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그 스크린 도어를 이거를 단속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몰래 와서 나중에 점점 우리 안에서 이 악한 그 씨앗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자라나면 나중에 이것이 처음에 자랄 때는 똑같이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 빨리 자라는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래서 나중에 그 알곡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그 비유한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 가장 작지만 자란 후에 새들이 거기 그 가지 집을 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셔서 그 선국이 그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이 점점 커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가나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되겠죠. 그 처음에 시작은 잘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 변질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열심히 뜨겁게 첫사랑을 가지고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 잘못된 그런 그 사탄이 심어놓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변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기를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교회 열심히 다녀, 또 저 사람은 정말 그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잣대로 재어서 그것으로 이 사람이 좋은 열매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이것이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여기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그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내가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가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아주 열과 있다, 또 너그럽다, 또 그리고 그 사람 아주 이 포용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 마지막 때 너는 세상과 타협하고서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나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신학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남들이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내가 좀 더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인기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구원을 자꾸 희석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그렇게 새로운 자유적인 신학으로 이제 많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그 WCC에 하는 그런 그 행태들인데 우리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그 4장 12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들을 혼탁하게 해서 그래서 살짝 옆으로 와서 이걸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꼭대기만 같이 올라가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그 끝에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그물에 걸린 그 고기들이 주님께서 이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가 아니고 좋은 물고기,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 good fish, bad fish, 이렇게 주님께서 갈라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지금 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끝까지 소수의 그 주님 가신 길, 그리고 좁은 길, 협잡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져요.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나눈다고 하신 이 말씀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나눠져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그 모습들이 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지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즉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왜 세상 안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왜 믿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도대체,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데,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봄철 가을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성령의 약해짐,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이 점점 떠나가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그 에비던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교회는 사람들 불러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버스 대절해서 사람들 픽업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 큰 건물 짓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들어오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몇 사람이 그 변화되고 몇 사람이 거기서 주님 앞에 갈지 못 갈지 이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릿수만 가득 차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무엇이 좋은 열매고 무엇이 나쁜 열매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흙탕물 속에서 같이 밀려서 그러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주님께서 각종 물고기를 다 모아서 거기서 좋은 것을 거기서 고르고 나쁜 것을 이제 가려서 나중에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풀무불에 나머지 못 쓰는 것들은 다 던져버려서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이게 글쎄 지옥으로 이것이 번져지는 건지 아니면 환란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깨어서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그 실제 내 그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산하 가리오라 바위야 가리오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자꾸 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그 신앙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전부 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나쁜 열매는 전부 다 나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다 좋은 열매로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쁜 열매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나쁜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열매. 그러면은 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쁜 그 열매를 받지 않으실까? 이 하나님의 씨앗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그 성숙해지는 성도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씨앗이 있어요. 악한 씨앗이 이게 뭐냐? 바로 가라지죠. 가라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의, 자기 교만, 그 다음에 불신, 또 이거 미혹당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씨앗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훨씬 더 이것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또 뭐 다른 그 자유진영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것이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 어사이먼트를 주면은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게 2배냐 3배냐 5배냐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 어떤 프로젝트에, 선교 프로젝트에, 또는 무슨 교회 썬데이 스쿨 프로젝트에, 아이들 프로젝트에 돈을 이만큼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아웃풋이 뭐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요구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당신 그 다음에 나가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 회사에서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열매, 즉 그 결과를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을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좋은 example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케이스.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가 더 이제 설교를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성도들의 그 좋은 아웃풋을 끄집어내고 돈을 많이 더 걷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잘 충족해서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지금 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라고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에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한다고 저는 그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이게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때로는 이것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의 인풋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머리,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사람의 인맥, 또 사람의 그 자원, 재원, 그 머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 만든 거죠. 일반 기업, 일반 사업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름만 갖다 붙이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세요. 네, 과정.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가서 5년, 10년 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영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갈 때 배를 타고서 몇 달씩 걸려서 그렇게 해서 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풍토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몇 달 안에서 그냥 죽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waste life냐? 그 선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열매도 없이 그러고 죽었으니 그 사람은 그 헛 일을 한 거냐? 꼭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컨버트를 시키고 그래야만 거기에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 과정 발걸음 주님께서 보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든지 아니면 $5든지 $2든지 해서 그것대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콜링과 순종과 이것을 주님께서 보셔서 그걸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뭐냐, 아웃풋이 뭐냐, 그 사람이 이것을 $5를 $10로 만들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이것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출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약한 것을 다 압니다. 다 부족한 것을 다 알으세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믿음 없고 또 모든 리소스가 부족한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인간들의 방법에 의해서 자꾸 머리 쓰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계산하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는 건 자기 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자기 의는 걸레라고 합니다. 걸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푸시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집니다. 나쁜 열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부터 널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I never knew you 그랬어요. 처음부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사람의 동기부터 악화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simply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계산해서 내 마음밭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어놓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자꾸 manipulat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유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미니스트리를 더 크게 하고 이것을 자꾸 장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널 몰랐다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악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허지나 말고 야단이나 맞지 말지 기껏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주 좋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이고 진리고 그 다음에 example인데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에 예수님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도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마지막에 그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사실은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것을 맺으신 거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칭찬해 주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의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주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예, 기도.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것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예,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기도인데 왜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시느냐? 주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것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 이것을 이제 그 각도를 움직이고 또 그다음에 이걸 힌트를 주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도우는 그 도구로서 툴로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나쁜 열매의 그 시작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주님의 그 씨앗을 말씀을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것을 마음을 바꾸고 내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장난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나쁜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이것을 쉽게 나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새로운 신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 편하게 쉽게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주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번째 좋은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맺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이 모든 그 과정마다 모든 그 프로세스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죠. 아멘. 그것이 제가 작년 초인가 그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할 수가 있는가.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그 하베스트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나중에 보면은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콜레이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밑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수집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 그 파트너십 관계에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요번에 간 데마다 그것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 인간들하고 관계에서 파트너십이 되면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절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잘 돼도 깨지고 안 돼도 깨집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했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책임을 지세요. 그 세 가지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가스펠 프리칭에 대한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주님과의 파트너십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같이 동력자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의 financial partnership. 주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심부름해서 잘하면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절대로 내가 먼저 나서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힘 쭉 다 빠지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every process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요. 예.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가서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 컨퍼런스 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2005년도에 제가 남미 페루에 그때 선교 여행 가서 한 두세 군데 그 교회를 쭉 보면서 집회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올 때 시간이 남아서 그 공항 대합실에서 거기 베루 목사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탈 시간이 아직 남아서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대합실 안에서 지금 한 10초 15초 정도 되는 그 환상이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활을 메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다음에 갑옷을 아래도 쭉 그 군화를 신고 그러고 눈을 부릅뜨고서 쫙 일렬로 서 있어요. 이쪽에 한쪽 끝에는 바다에 서 있고 제일 오른쪽 끝에 저쪽에 꼭대기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렬로 다 쭉 서 있고 중간중간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지금 그 사령관이 커맨더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때 즉시 느껴지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비전이구나, 그 환상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잠시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우리 그 기도책이 처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책을 만들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책을 갑자기 이것을 서두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14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책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 2015년 4월 달에 영어로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말로 나오고 일본말로 나오고 뭐 계속해서 나왔죠. 지금 이게 13개국어로 이것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스와힐리 말로 그 탄자니아 이스트 아프리카 나라에서 쓰는 그 언어로 이것이 작년에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피터 정한 말라이라고 하는 거기 감독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냥 목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감독이에요. 비숍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그 탄자니아에 와서 기도 컨퍼런스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터 감독이 그 탄자니아에 대해서 제가 거기 10년 전에 갔었어요. 10년 전에 가서 그 피터 목사가 그때 조그만 교회를 저 킬리만자로 산 그 바로 옆에 아루샤라고 하는 그곳에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교회를 할 때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자니아는 오랫동안 독일의 그 식민지를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가 거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루터교의 그 영향력이 마치 저 캐톨릭처럼 아주 무겁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가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기도 컨퍼런스 한다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 갔을 때 그 피터 목사 또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거기에 그 교회 특성들이 교회가 서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또 교단끼리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라고 해서 서로들 연락이 연계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개별 그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 사정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해보자라고 그렇게 그러고 갔죠. 그래서 막상 그곳에 도착했는데 5월 우리가 2일날 이제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5월 3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더운데 그 다레사람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큰 텐트를 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피터 목사가 그동안에 거의 한 2달 동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 이메일들을 보내고 또 자기 친구 목사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초청장들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지 미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 수 카운트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한번 계속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막상 그날이 됐을 때 그 비도 목사가 깜짝 놀라서 여기 지금 230명이 등록을 했다고 230명. 그 굉장히 아주 놀라운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날 첫날 봤더니 거의 한 3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그 비숍들이 그 감독들이 한 20여 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거의 한 5, 60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탄자니아 그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뭐 짐바브웨 뭐 그다음에 또 콩고 뭐 이런 나라들에서 멀리서들도 왔어요. 또 그리고 그 탄자니아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 그 지역에서 뭐 한 1000km, 뭐 1200km 떨어진 그곳에서 뭐 몇 시간씩 그 뭐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그러고서들 왔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기도 컨퍼런스가 뭔가 이제 그 타이틀이 그 Prophecy and Prayer Conference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사실 저는 그 어떤 무슨 어젠다도 가져간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도 주세요.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섰는데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첫날부터 아주 뜨겁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랬습니다. 둘째 날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기도하는 여자들이 많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여자들 중에도 비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흑인 그 여자들이 자기 그 기도하는 그룹들 쫙 다 몰고 와서 그 텐트 안에 아주 굉장히 더운데 뭐 낮에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그 레이니 시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비를 뭐 맞아가면서 계속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너무너무 이것이 자기네들이 엑사이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진작 이런 걸 안 했었던가 하면서.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이 제가 거기에 두 사람을 더 초청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의 그 샘슨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의 그 사라 마시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비행기표를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탄자니아 그 다레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목사님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언어로 된 그 기도책을 가지고 얼마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더 장난하게 그렇게 간증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 있는 그 현지의 목사님들과 그 감독들이 그게 자기네들 스토리거든요. 그들이 그 우상 속에서, 위치크래프트 속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그게 라이프스타일인데 그런 데서 하는 미니스트리 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목사님 또 그리고 파키스탄의 그 목사님들이 와서 이 기도책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했다는 그러한 그 간증들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그 사라마시 목사는 거기가 그 모슬림들이 거의 95% 이상인데 그 안에서 그 기도책을 그 우르드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이걸 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거기 그 현지 사역자들은 이거를 아주 그 성경 옆에 놓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같이 그 기도를 했는데 2년 반 됐다라고 했어요. 2년 반 동안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한 300명이 넘는다고 그런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그 텐트 친 교회인데 그 도시를 제가 거기도 한 10년 전에 제가 갔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주 눈에 선한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들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그 기도책, 파키스탄 말로 된 우르두 기도책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철야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새로 그 주위에 만들어진 교회가 한 100여 개가 되고요. 신학교가 5개가 생겼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모슬렘 그 국가 안에서 그 기도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삼손 목사는 자기가 그 기도책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이제 하도 이게 이 교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니스트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서 자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잡을 잡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줬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꿈속에 어디를 봤는데 큰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밭이 있는데 아주 가물어서 밭이 전부 다 쭉쭉 다 갈라지고 그러한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른쪽에 그렇게 넓은 평야에 물이 하나도 없고 밭이 쭉쭉 갈라지는 그것에 비해서 왼쪽에 이렇게 산인데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샘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샘물이 내려와서 이쪽이 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검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물을 막는 거예요. 물을 막아서 이 벽돌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은 졸졸졸졸 내려오는데 물이 넘칠만 하면 또 이 시꺼먼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제 벽돌을 가지고 또 막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꺼먼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계속 보고서 안타깝게 왜 이것을 막나 그걸 좀 탁 터서 이 물이 시원하게 좀 내려가면 좋을 텐데 하면서 자기는 안타깝게 보고만 있었는데 계속 물은 조금씩 쌓이면서 또 올라갈수록 계속 벽돌을 더 높이가 더 올라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한참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벽돌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밑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밑을 봤어요. 밑에 물이 환히 맑게 그렇게 다 차 있는데 그 맑은 물 밑을 바라보았는데 한참을 보고 있더니 물이 그 벽돌 밑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며들어가는 그 물이 있더니 점점 이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냥 벽돌이 와라라 하고 무너지면서 물이 쭉 다 이제 강물처럼 갈라진 그 밭으로 이제 다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삼손 목사가 이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포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그 양이 차면은 그럼 이것이 사탄이 막는 것이 이것이 풀어지겠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제 나가서 잡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더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지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때 그 새신자들 630명을 침례를 강벌해서 주고 금년 3월 31일 하고 4월 1일 이틀 동안 너무 많아서 1262명을 이틀에 나눠서 거기 강물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책들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로모 족속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침례 받는 사람들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네 언어로 된 그 기도책을 또 나눠서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 열매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숨겨진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숨겨진 열매, invisible fruit, 보이지 않는 열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저는 가서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땅끝 반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다면 우리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랑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아시니까 그것을 hidden fruit, 숨겨진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invisible fruit,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열매로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열매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열매가 있대. 열매가 더 크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척 기뻐하세요. 예,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것을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요, 피터 목사나 그다음에 샘슨 목사나 그다음에 사울 목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또 우리가 성교분들도 보내주고 또 같이 나누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그들이 계속 같이 기도합니다. 또 자기네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교만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함을 이것이 절대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에 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는 감추시고 주님의 그 하시는 일만 나타나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심부름하는 그러한 더 성숙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제가 봅니다. 이제 세계 정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고 이제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유럽의 정세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심히 가까운 것을 지금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예,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여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 세계 저 멀리 지구 반대쪽에 있는 곳에 기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같이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이것을 보면서 더 겸손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머리를 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수록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에 우리가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럴수록에 우리가 더 주님의 그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서 그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주님 앞을 서가면은 그러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가 컸더라면은 저도 틀림없이 으쓱으쓱대고 그러고서 자랑하고 그랬을 겁니다. 가장 작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을 정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것을 믿고 또 따라오고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우리 각자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우리 교회로서 하는 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성숙하게 맺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우리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또 회개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하는 교회들을 지금 방해하고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그 대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 현대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민주주의식으로 다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제가 그것을 바벨로니안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로니안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래전에. 비록 내가 적지만 끝까지 내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 작은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은 나의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교만했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우리가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더 시간 나는 대로 종종 더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의 그 스토리를 전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드린 것은 이제 그 기도 컨퍼런스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심어놓은 그 기도의 그 네트워크를 이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전파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왔는데 이것이 정말 잘 실용화돼서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교회가 변화되기 참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거기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는 그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대외적으로 가서 이번에 그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더 겸손해지고 주님 더 낮아져서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떠나지 못했지만은 같이 기도했던 많은 우리 신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과 또 한국에 있는 그 신부들과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신부들 기도의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